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순위에 두고 살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순위에 두고 살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떤 친구에게 5만 원을 빌려주고 10만 원을 받은 사건을 가지고 11조에 대해서 풀었습니다. 이때 제가 다른 예화를 하나 더 준비를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하지를 못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화가 오늘 본문과도 연관이 있어서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 여인을 사랑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저의 첫사랑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의 여친이 되었습니다. 그 여친은 참 예뻤습니다. 키도 크고 몸매도 좋았기 때문에 패션 모델 알바를 했었고요. 저랑 사귈 때는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일을 할 때였습니다. 그 당시 학교 선생은 최고의 직업이었고 나름대로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 제 여친이었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날짜 카운팅을 하면서 이벤트를 하는 것보다 그냥 한결같이 잘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을 만나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만나지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여친이니까 그 여인에게 모든 것을 집중하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보다 더 과하게 잘해주고 잘 챙겨줬습니다. 이때 제가 세계적인 명품들은 다 외웠습니다. 샤넬, 구찌, 프라다, 루이비통, 크리스찬 디올, 에르메스 등등 패션 모델 일을 했던 사람이니까 명품이란 명품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저는 그때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제 여친은 철저한 불교 집안에 무당을 섬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같이 다녀도 재미가 없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무당이 하는 말을 듣고서는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만나서 행복하고 좋은 게 아니라 싸우는 횟수만 많아지고 그렇게 많아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이 첫사랑과 헤어지기 싫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싶었고 어떻게든 살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날 여친이 한다는 말이 이제는 더 이상 교회를 다니기 싫으니까 자신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듣는 순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다면 우리 그만 헤어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신기한 게 저는 이 여자를 만나면서 자꾸만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겠다는 그런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헤어지긴 헤어졌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고 공허해서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에게 믿지 않는 사람과는 시작도 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반드시 이 날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이 날이 옵니다. 나를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그렇게 억지를 부리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나마 이런 선택이 사귈 때 오면 다행인데 결혼하고 난 뒤에 오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결혼하고 난 뒤에도 그 선택을 해라고 오거든요. 이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할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게 하는 그 사람을 선택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처음부터 이런 선택을 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만나면 된다고요. 그게 지혜라고요. 그렇게 여친과 헤어지고 난 뒤에 진짜로 심각한 문제가 터집니다. 어느 날 여친에게서 전화가 와서는 뜬금없이 한다는 말이 죽고 싶다는 겁니다. 죽고 싶대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저랑 헤어지고 난 뒤에 공허한 마음에 쇼핑 중독에 빠진 것 같더라고요. 내가 엄청 잘해줬거든요. 저는 기도로 공허함을 채우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이나 사치, 허영심 같은 이상한 걸로 그 공허함을 채우거든요. 처음부터 명품을 좋아하고 사치하는 기질은 조금 있었지만은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저랑 헤어지고 나서는 교사라는 직함으로 마이너스 통장에 카드 대출까지 받아서 명품을 그렇게 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카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채권단들이 학교까지 찾아오고 난리가 나니까 저에게 죽고 싶다고 하면서 전화가 온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내버려 둬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살려야 될까요?
한때는 제가 그래도 목숨 걸고 사랑했던 사람인데 지금이라면 번호 차단하고 스팸 등록을 했어라도 다시는 연락을 받지 않았을 건데 그때 저는 여친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생각으로 그 여친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예수는 믿고 죽으라고, 그러면 천국이라도 간다고. 그리고는 너가 진짜로 예수를 잘 믿겠다고 하면은 너 빚 갚는 거 도와줄 테니까 예수 잘 믿을 자신 있냐고 그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친이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하면서 도와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 여친 빚을 갚겠다고 여친이 보는 앞에서 10년 넘게 부었던 적금이랑 보험 다 깨고, 그리고 제가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현금 서비스까지 다 받아서 여친의 빚을 해결해 줬거든요. 저 사랑하면 그렇게 해요. 다 안 믿던데 저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친의 빚을 갚기 위해서 제가 그 빚을 다 따는 셈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때 여친은 학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일단 급한 불을 끄고 난 뒤에 같이 열심히 벌면은 쉽게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갚았던 빚이 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작은 돈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에게 말하지 않았던 빚이 한 3천만 원 정도 더 있는 거예요. 하여튼 나중에 저에게 말하지 않았던 몇 가지 사실을 알고 나니까 사람 막 돌겠더라고요. 저는 이 여친을 사랑해서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데 이 여친은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기 위해서 꽃뱀처럼 저를 철저하게 이용해 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저를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척 연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저를 속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한 여자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철저하게 사기를 당하고 난 뒤에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이 자기 살겠다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이렇게까지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처절하게 자기 살겠다고. 이때 제가 침을 오르는 억울함과 분노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마귀가 사람을 어떻게 속이는지를 알게 되었고 또 그렇게 나를 속이는 사람에게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가 다 풀려버린 겁니다. 사실 제가 예수님께 모든 걸 바치고 올인할 수 있는 이유도 거짓된 한 여자에게 속아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퍼줬는데 하물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한테 내가 못해줄 게 뭐가 있어. 내가 진짜로 죽도록 한번 사랑해본 사람은 예수님 사랑해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그냥 다 주는 거잖아요. 그냥 다 주는 거,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다 갖다 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다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다 주셨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여친의 빚을 갚겠다고 따는 빚이 어느 순간 1억 가까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 돈이. 카드깡을 하고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까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이제는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 돈이. 빚 갚으라는 톡톡 전화가 하루에 수십 통씩 오고 조직 같은 사람들 막 구두발로 집안에 들어오고 미치겠더라고요. 진짜로. 어디가 하소연할 데도 없고 속은 억울해 미치겠고 이때 제가 좋다는 기도원은 다 찾아다녔고 좋다는 집회는 다 쫓아다녔거든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11조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11조가. 그런데 1억이라는 빚은 갚아야 되고 벌이는 시원찮고 11조는 하고 싶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1억이라는 빚을 다 갚고 11조를 하다가는 평생 가도 11조는 못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 11조도 안 드리고 하나님께 사기치고 떼먹은 돈도 많으니까 지금부터 모든 것 제거치고 정직하게 11조 드리겠다고. 정직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고서는 돈이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11조와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몇 년 동안 11조를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니까 어느 순간 빚은 다 갚았고 제 인생에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제 지갑이나 통장에 제로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웃으면서 밥 사줄 수 있는 여유도 생겼고요. 여러분, 11조와 감사 헌금은
작정을 하고 드리는 겁니다. 작정을 하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드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11조의 축복이 나에게 이루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 말씀은 이론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순종을 통해서 푸는 거거든요. 순종하면 그냥 풀려요. 말씀은.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11조를 하다 보면은 그 복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이루어져 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11조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11조의 축복이 우리 말라기 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세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마다 다 잘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잘되게 해주겠대요. 그래서 병원비로 나가고 합의금으로 나가고 교통사고로 나가는 그런 돌발 상황에서도 돈이 새어나가지 않게끔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켜주는 인생을 사세요. 그게 평강이고 기쁨이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친구들이나 쓸데없는 사람들 말 듣지 말고 자신을 챙겨주고 자신을 진짜로 사랑해주는 사람 말을 듣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랑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랑이? 이 사랑이 어디서 왔냐면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저처럼 거짓된 사랑에 절대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100% 믿지 못하면은 그 속에는 다른 거짓된 사랑이 들어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두려움 없는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 없이 사랑한대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사랑에서 그러하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리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천국에 가는 담대함만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영순위에 두는 겁니다. 영순위에 두는 것.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영순위에 두면요 그 다음에 1순위, 2순위, 그 다음이 없어져요. 진짜 없어져요.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누군가를 영순위에 두면 그 다음에 얘는 1순위, 얘는 2순위, 그게 안 돼요. 한 사람을 사랑하면요, A라는 사람을 사랑하면 영순위에 두면요, 그 다음은 B, 그 다음은 C, 이게 안 된다고요. 오직 A만 있어요. 그게 영순위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순위에 두고 살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영순위에 둔다는 것은 무슨 순위의 문제거든요. 무슨 순위?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영순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영순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최우선으로 듣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말은 안 듣고 마귀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 같아요. 마귀의 말만.
그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는 계속 잘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어떻게든 우리는 돈 벌 궁리나 하고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말을 우선적으로 듣고 살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 듣고 살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몇 순위예요? 등수는 가지고 있어요?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영순위입니다. 항상. 저는 웬만하면 사람들 말은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거든요. 왜냐하면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거짓된 사랑에 크게 한번 당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 속에 들어있는 계산들이 감각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감각적으로. 아, 저건 그냥 하는 말 아니야. 계산 다 들어가 있네. 이게 그냥 느껴져요. 저는 여러분들도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항상 영순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순위라는 게 최상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녀가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영순위에 두고 만나면요, 싸울 일은 없고 진짜로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영순위에 두면요, 부모와 자식도 그렇게 다툴 일이 별로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말씀을 기준으로 서로가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자꾸 다투고 싸운다면은 한쪽이 사기를 치거나 말씀을 대적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논리나 이론으로 따지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을 영순위에 두고 사는 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예의거든요. 예의.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대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먼저 사랑해 주셨대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챙겨줄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저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영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처럼 여인에게 미쳐서 독박 쓰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미쳐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만들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만드세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금방 헤어질 여친이나 남친과의 첫사랑을 만들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으로 하나님을 첫사랑으로 가진 두 사람이 만나면요. 진짜로 아름답게 사랑해요. 옆에서 보기에도 아름답고요. 그 사랑을 나누는 그 사람들도 진짜 행복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순위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하나님을 영순위에 두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챙겨주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